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또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그 전에 이스라엘은 그 요단 동쪽에서 이미 두 왕들과 싸워서 그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을 상대로 큰 싸움을 벌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루벤과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 땅을 원했는가 하면 그 땅이 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그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그들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하니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싸우자라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와서 도울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땅을 차지하였던 그 지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와 우리를 도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들 가운데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던 그들이 했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여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정말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거의 7년여의 그 시간 동안을 그 장기전을 치르며 지금 그것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또한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나누는 일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과는 누구 한 사람의 수고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그들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였던 결과가 바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요 그들이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던 지파 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그 지파들의 상황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축과 같은 그러한 재산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좋은 땅을 얻었고 이미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잠시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에 쉴 수 있고 당장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잠시 이것을 미루어 두고 그들이 그 자기 가족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 장정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싸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얻을 특별한 유익이 없어 보일 만큼 참 무모해 보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잠시 미루어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순종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싸워야 할 우리의 상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그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가고자 할 때에 나 홀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고군분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정말 한 마음으로 싸워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기적인 생각에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특출난 어떤 뛰어난 재능만을 가지고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할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매우 뿌듯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수고한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다 같이 애쓰면서 그렇게 그 긴 시간들을 함께 지내오고 난 이후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긴 싸움을 마쳤습니다. 싸움만 7년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광야를 지나왔던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아직 차지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친 그 순간에 그들이 누렸을 그 기쁨과 그 뿌듯함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함께하며 그 싸워왔던 우리의 전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죠.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그들이 여기까지 함께 헌신하며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공식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을 향해서 그 고마운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에 정말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진심으로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또 가축과 은과 금과 의복들을 많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물질과 보화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대하고 줄 수 있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명받았던 이 요단 동편에 거해야 할 그 지파들이 이제 드디어 그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지파들이 실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요단 언덕가에 그들이 하나의 제단을 크게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말씀해 보면 이 큰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제단을, 그것도 그와 같이 큰 규모의 제단을 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여 쌓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주장하며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24절로 25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형적으로 하나의 그것이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본토와 떨어져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훗날 지났을 때에 이 경계적으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너희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상관없는 자들 아닌가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의 증표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재단이 그들이 필요해서 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형적으로 본토와 떨어져 살면서 혹시라도 세월이 지나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로부터 그 구성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요단 동편에 속한 이 지파들이 쌓은 이 제단 때문에 웃지 못할 하나의 큰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 요단 동편에 속한 지파들이 쌓은 이 제단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착각하여 오해가 생겨서 하나의 내전이 벌어질 뻔한 아주 긴박한 위기의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 군인들을 파견하고 또 이것을 조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사단이 공격해 오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늘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안식, 그러하기에 그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그 안식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평안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앉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고 또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자칫 사소한 오해, 이 자칫 사소한 오해가 지금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들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는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인격에 대하여 들려지는 이런저런 소문의 말들을 듣고 미리 평가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론부터 내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늘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바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그 위원들이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까? 혹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들은 모면해 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파견된 이들이 이 요단 동편 지파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그런 사랑의 마음들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이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라고 그들이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에 대해서 그들 지파들이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지파들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자기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무작정 결론을 내려서 무작정 무력으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신앙적인 권면과 또 그들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모색하고 애써가는 그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해 살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맞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애정어린 사랑과 마음과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가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마음을 담은 그런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이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어떻든 덮어놓고
그저 낙인이 찍혀서 결론부터 짓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며 권면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이 공동체의 위기를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 될 수 있는 부흥의 기회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자칫 큰 어려움이 주어져서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이 제단을 쌓았던 사건들이 이들에게 불씨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그 자세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